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두 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가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또한 실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 중이신 김상국 교수님이신데요. 믿음과 믿음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예배 또 찬송도 제 설교랑 되게 흡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3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장님 짜지 않았죠 우리? 절대 짜지 않았는데 너무 귀한 찬송을 불러주셔서 제가 내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또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섰사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러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년 전에 지난 6월 달이죠. 5월 달부터 약간 몸이 4월 말 막 그 정도에서 몸이 약간 좀 이상이 왔어요. 느낌은 뭐 별로 크게 큰 느낌은 없었는데 약간 몸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또 자가 검진도 해주시고 약간 쫄아서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단지 수치가 좀 높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다라고 저한테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 그리고 한 달치 약을 줬습니다. 약을 먹고 이제 부지런히 먹고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씀 못하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냥 바로 또 처방 똑같이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냥 또 한 달치. 이분이 저를 봉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한 달치 계속 자기 한자로 생각했던지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저를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오히려 더 수치가 높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대학병원에 한번 가봐라고. 여러분, 의사보다 나은 간호사 있습니다, 세상에. 와, 놀랬어요. 간호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 그럼 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야기해 주니까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이제 약속을 정하고 비검사하고 시간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선생님 얼굴이 이거 이제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얼굴 쳐다보더니 수치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치가 뭐 얼마큼 높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4 이하가 되면 수치가 PSA라는 수치가 뭐 정상이고 뭐 10 정도 넘으면 약간 이제 위험이고 뭐 20 정도 넘으면 뭐 암이고 뭐 그런데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1800이 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감이 이제 오지 않았냐? 1800? 물론 전혀 180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빨리 아마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MRI를 찍고 CT를 찍고 본 스캔을 해보자고 약속을 정하고 2주 후에 갔습니다. 가서 다 검사하고 다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더 암울한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면서 제게 암이 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이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당장 막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빨리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조직 검사 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바로 암이라고. 그러면서 전이가 된 것은 이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기 판정을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저에게 호르몬 주사를 주고 항암제를 바로 이제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학이 안 돼서 제가 방학 때쯤 조직 검사를 받겠다 그랬더니 뭐 그거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방학을 딱 되자마자 1박 2일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결과를 알아보고 왔더니 뭐 아나 마나 맞다고 저한테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리에 힘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도 하고 뒤져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떤지 막 알아보고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지 막 수소문해서 또 다른 병원도 가보고 결국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도 동일하게 당신은 더 이상 그 병원의 진단이 맞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우 힘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설자 목사님한테 알리고 바로 빨리 안신년을 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알리고 교수님들이 우리가 방학 되면 일주일간 기도하잖아요. 영성순회에 가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계속 모니터를 해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또 제가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늘 앉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제 이름표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빨리 돌아와라고 교수님 뭐 저한테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위로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추운 줄 여름이 추운 줄 모르죠. 근데 여름이 추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이제 7월달 딱 되자마자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이 틀어서도 그런 건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에어컨이 안 틀어도 내복을 입지 않으면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양말을 신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너무 늙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 인생의 지난 1년간이 아마 제가 60이 넘었는데 60평생 흘렸던 눈물에 몇 배를 흘릴 것 같습니다.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성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고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 보면 나를 짠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한마디 던지는 순간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울게 되더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나도. 몸이 그렇게 변화를 얻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쭉 변화하면서 계절을 이제 네 계절을 보냈잖아요. 가을 보면 가을대로, 단풍 보면 단풍대로, 또 추위 오면 추위대로, 새싹 오면 새싹대로, 또 무더위가 오면 무더위대로 몸이 많이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우리 교수님들이 제 이제 개학이 돼서 제 연구실에 그 채플이 우리 교직원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우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진 찍고 힘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야, 그것도 매주 쉽지 않잖아요. 교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뭐 부탁도 안 했는데 3, 4, 5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다 힘을 넣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함께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리를 딱 감는 순간 확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모가 변하니까 되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난 9월달 한 달 동안에 제 몸무게가 거의 10kg 이상이 한 달째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90kg가 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지난 1년 동안 몸무게가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몸무게입니다. 과거에는 제 몸무게가 너무 비대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쫙 빠져버린 거예요. 겁이 나죠. 먹어도 잘 먹었는데도 몸은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난 1년을 좀 힘들게 위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딱 진단을 받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몇 번 읽고 몇 번 설교도 했었어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제 파노라마처럼 이 본문이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탁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약속, 그리고 영원한 나라. 파노라마처럼 보이잖아요. 믿음 1절, 4절 약속, 11절 영원한 나라. 뭔가 연결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원열차라는 찬송 압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막,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성경학교 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청년 돼가지고 같이 막 여름 성경학 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빵빵이 없으면 이 찬양의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차표 필요 없어요. 구원열차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야, 1, 2부보다 훨씬 잘합니다. 1, 2부는 한두 사람이 빵빵 거리더라고. 이쪽 보니까 주일학교 많이 출신들이에요. 빵빵. 이 빵빵이 중요합니다. 땀 흘리며 불렀던 찬송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차가 생각이 났어요. 열차, 구원열차.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 열차를 다 초대한 것 같아요. 초대. 주님 차장 되어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하잖아요. 근데 차장, 이 열차를 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올라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믿음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잘남이 아닌 것 같아요. 교수, 목사, 장로, 권사, 40년, 50년 신앙생활, 찬양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와 애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 덕분으로 믿음이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주어지는 딱 유일한 조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핏값이란 말이겠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핏값으로 얻어진 것,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동일하대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목사라고 준 거, 장로라고 주고, 교수라고 주고, 뭐라고 주고, 뭐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한국의 성인 손양호 목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주었던 믿음을 나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런 공로와 수고와 애씀이 없이 그냥 그의 핏값으로 힘입어서 거저주기로 작정해서 나에게 차장되어 주셔서 나를 이리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열차의 이 하나의 바퀴가 믿음의 바퀴입니다. 믿음의 바퀴. 동일하고 보배롭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말이 잘 와닿잖아요. 보배롭다, 비싸다? 독일어 성경을 조금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코스트바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다. 바, 뭔 말 수 있다. 로스, 없어. 합계 해석을 해보면 그 어떤 비용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 내 목숨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귀중해. 그만큼 보배로워.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무런 저와 여러분의 애씀 없이, 아무런 애씀 없이 주어진 것, 커져준 것.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차장되어 주셔서 그냥 올라탈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이것이 한 바퀴가 뭐냐면 믿음의 바퀴입니다. 사람 참 묘해요. 이 믿음이 다 열차를 타려면 반드시 한 바퀴 갖고는 안 되잖아요. 또 한 바퀴가 있어야 돼요. 칙칙폭폭. 하나가 믿음이라면, 믿음을 있는데 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뢰에 힘입어서 얻었어요, 믿음은. 근데 이 믿음으로 룰룰 하려면 살 수 있던가요?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왜 나만 그러냐고. 이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뭐를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거 보세요. 약속. 4절. 근데 약속을 준데 약속에도 앞에 꾸미는 단어가 여러 단어였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베드로는 보배롭다는 말을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보배롭다. 근데 이건 또 액센트를 더 줬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뭔가 와닿잖아요. 너희들 믿음 있지? 야, 믿음 플러스 내가 너에게 약속도 해줬어. 그 약속을 3절에 보니까 생명이래요. 생명. 그리고 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예수 생명도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썩어져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나를 막 도려내고 생명을 다 얹혀주신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구원 방주, 구원 열차에 탈 수 없어요. 이거를 허락해 주시더니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모든 것, 예외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려요? 왜 원망해요? 왜 아픔 속에 가면을 쓰고 숨어버려요? 이 두 바퀴가 칙칙폭폭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렇게 다 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열차에 우리를 올라타도록 만드셨냐면 여러 가지 열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쫙 호실마다 편말이 있어요. 각자 편말. 그 편말을 딱 봤더니 너는 다른 데 가지 마. 어디를 간 줄 알아요? 백석대학 교회라는 편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여호와 여러분을 쫙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백석하고 이 안으로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 안에서 이 두 바퀴를 타면 쫙 영원한 나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타고만 있어.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저 올라탔는데 마음의 심보가 다 고약해요. 이해 없이 어떤 사람은 창가에 앉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어떤 사람은 넓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야단법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묘하죠. 이 두 바퀴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온갖 열등감에 가득 차 있고 시기에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 누르고 막 레이저를 쏘고 업신여기고 뒷담화 까고 와, 이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조금만 이쁘게 오면 저 사람 뭐 왜 그러냐고 그러고 조금만 추하게 오면 왜 저렇게 추하냐고 그러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예요. 여기에서 어렵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고 열심히 칙칙폭파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모두가 다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다 날카로운 문매로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 되라. 신의 성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좀 닮아라. 나를 좀 닮아라. 차장이 나를 좀 닮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배 안에서 순항할 거 아니야? 이 열차 안에서. 그러면 어떤 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성품들을 하나씩 채워갈 것인가가 숙제예요. 5절 보니까 너희가 힘써. 와, 이 단어가 저를 탁 물렸어요. 힘써.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욱 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예수님 닮은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더욱 힘써 믿음에. 너 믿음에 믿음 있지 않니? 믿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뭔가를 더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차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참 덕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그 어떤 사람보다 덕스러워요. 덕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품어라는 거예요. 넓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창가에 앉고 세상 보겠다고 그렇게 너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어라. 좀 시야를 좀 넓혀라. 말 같습니다. 여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말할 더욱 힘써 첨부할 것이 뭐냐면 지식이래요. 자, 우리가 묘한 것이 뭐냐면 덕이 많이 있다 보면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오케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지해서 보면은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첨가하라고 하냐면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저는 가끔씩 우리 교수님들, 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지식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조금 안다고. 자기가 아는 것, 히마리아 산맥 같은 그 넓은 지식의 보고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사람을 누릅니다. 학생들 누릅니다. 아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는 것이 얼마나 있니? 내가 아는 거 다 아니야. 조그만 것 아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를 요구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래요. 교수가 그래요. 말을 많이 하거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참아래요. 절제하래요. 아, 내가 모든 것을 알지만 이 모든 걸 가지고 막 장사하는 거 아니구나. 모든 걸 떠버리는 건 아니구나. 누르는 거구나. 절제하고 참는 거구나.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거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옵니다. 인내.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차마 그 뒷이야기를 제가 못 하겠어요. 한 번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이 말은 차마 못 하겠어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딱 한 번을 기준을 정해요. 한 번. 근데 뭐예요? 인내, 롱타임, 끊임없다는 거야. 끊임없이. 이러면 뭐가 되냐면 내공이 깊어집니다. 이 경건이에요. 경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내공이 깊은 사람, 바위 같은 사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환경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왜요? 뿌리가 확 박혀 있는 사람이야. 경건해. 요동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공이 확 깊어진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형제 우애예요. 옆 사람이 보여요. 여기에 뭐요? 사랑을 더하랍니다.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끝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의 첫 번째, 오래 참고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 말할 것도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의 대가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 속에서 살아가요. 열심히 애쓰면서 하나하나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백석대학 교회라는 이 열차 안에서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더욱 힘써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본론. 결론을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첨해 줍니다. 그러므로 뭔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노년에 말년에 인생을 다 살면서 그냥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울이면서 쓴 편지문이라고 1절 나오잖아요. 편지하노라. 서신서 같아요. 뭐예요? 유언장이에요. 저는 저한테 주는 유언장 같아요. 유언장. 너희는 이런 유언장 받아봤니? 내가 너한테 주겠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 근데 유언장을 딱 펼쳐봤더니 이미 이 앞부분에서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2장 3장 하는데 그거는 부록이에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서론에 확 다 집어넣어놨어요. 과거, 현재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설명해 주면서 10절과 11절에는 소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뭐요? 자, 그러므로. 뭐 끝날 것 같잖아요.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나를 울리는 단어, 더욱 힘써.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를 소론의 이야기, 본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결론으로 내우면서 자,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액센트를 주면서 강조하는데 더욱 힘써. 앞에 이야기들을 다시 딱 중요한 단어로 두 단어를 딱 바꿨어요. 믿음과 약속이라면 저는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10절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로 딱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으셔서 뭐 주신? 믿음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소명 줬어. 사명 감당해. 소명과 사명을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에 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뭔 줄 아니? 부르심과 택하심이야. 그리고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굳게 하라. 명령을 다시 한번 꽉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더욱 애써. 더욱 노력해서. 이미 끝이라고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혀를 깨물으면서 참아야 될 것이 있구나. 부르심, 택하심. 이것을 굳게 뿌리를 내리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11절. 이와 같이 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소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나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파노라마처럼 벌어지지 않아요?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을 주셨대요. 현재 신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왜? 생명 줬고, 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으니, 내를 부르셨고 택하였으니 이걸 굳게 좀 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딱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이 인생 살아라고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판장 맞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했을까? 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찬양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거저 주시고 큰 약속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회의 구원의 열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믿음과 약속과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백석학원과 신문사와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